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거기 참석해서 동기들과 잠깐 식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아주 사라지질 않아요. 뭐 특별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제게는 와 꽂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그건 좋은 직장이 아니다. 그 영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지나치면서 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마음에 떠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과 짝거리 행복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래서 세상과 짝해서 아무리 행복하게 100수, 80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된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산자가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산자가 유심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초상집은 꺼리잖아요. 잔치집이 좋고 재미있는 모임이 좋고 여행이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좋고 그건 잘못 사는 거지요. 그 전도서 또 7장 4절에 보면은 우매자는 항상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랬어요.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항상 연락하는 집에 있다. 어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술 먹고 기분도 내보고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한다. 우매자는 항상 연락하는 집에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는 항상 초상집에 있어요. 지혜자는 항상 초상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 때 참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막 살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한번 순간 싹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늘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짝해서 빠져 사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을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자주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미국을 못 가봐서 그런데 여행을 많이 못 해봤어요. 나이가라 폭포라는 것이 있대요.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 그 상류에서 청춘 남녀가 배를 타고 놀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둘이서 배를 타고 술을 주거니 받거니 재밌게 이제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강가에서 어느 노인이 딱 볼 때 큰일 났어. 상류에서 이제 배가 점점 잠들고 있는 그 배가 점점 나이가라 폭포 가까이 온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깨어나지를 못해요. 너무나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재미가 좋았던지 푹 빠져서 술을 엄청나게 먹었는가 봐요.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질 않아요. 가까이 와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서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불행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재밌게만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라 폭포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나이가라 폭포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빠져 살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도 안 믿어요. 세상이 좋은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 건강 있고 돈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건강 있고 돈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했지만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못 살았지만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죽었는데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나이가라 폭포에서 안 떨어졌어.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나이가라 폭포에서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너무 가난하면 세상에 빠져 살 것도 없죠.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베드로는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을 추구하는, 세상에 빠져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빠져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끼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 주님 모실 때 천국 갈 때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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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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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자가 죽었는데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브라함이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뜨거운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 아브라함의 한 얘기가 기가 막혀요. 너와 나 있는 곳은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영원히 격리된 거야. 너 나올 생각 말어. 꿈도 꾸지 마. 지옥이 그렇게 만만했냐? 그렇게 세상이 좋았더냐? 그렇게 세상이 좋았더냐? 천국보다 더 좋더냐? 세상이 그렇게 빠져 살고 나올 생각 말아라.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은 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서 뒤늦게 깨달은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죠.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가서는 안 될 것이. 사랑하는 형제는 여기 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돼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믿어서 천국 가야 돼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 이 소자 중에 집기 작은 자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물에 빠져서 죽으라 그랬어요. 죄 짓는 인생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인생은. 여러분은 오래 산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왜? 죄 짓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거든요.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셔요. 또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부자의 책임이 커요. 만약 그 동네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추위에 얼어 죽었다 하면은 그 동네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 아니.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동네에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 무슨 상관이야? 내 배만 불고 나 등만 따스면 되지.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데 우리나라만 배 두드려가면서 살면 돼요? 원조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원조 받았잖아요. 배고플 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살아. 이제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눈이 범죄냐? 눈을 빼버렸어. 두 눈 가지고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본다는 게 복이죠. 그러나 차라리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체 가지고 범죄하면 차라리 불구의 몸이 나아요. 여러분 몸 튼튼하다고 지체 다 온전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지체와 모든 소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지옥을? 진짜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단호해야 된다는 걸 단호하게 여기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또한 누가복음 9장 4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아셔요. 이 사람이 왜 예수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 따르면 뭔가 좀 세상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아예 그런 세상적으로 뭘 영화나 세상적으로 뭐 이득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생각지도 말라는 거지.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은 자래요. 그리고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따르겠습니다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성기는데 하나님 나라 성기는데 합당치 않다. 단호하라는 거예요. 세상이래. 육신의 일에. 얼마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호했습니까? 끌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마음에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날 넘어지긴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날 넘어지게 한 자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일로 찾아왔어요.
영적인 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오시고 자매도 오시고 형제도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셔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천국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의 어미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족이다. 이게 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가든지 자식이 먼저 가든지 부모가 먼저 가든지 하나 둘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영원한 가족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의 가족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참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뤄야 됩니다.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아직도 못 끊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너무 세상을 좋아해요.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세상을 무서운 걸 알아야지요. 끔찍하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머물다가 내가 세상 좋아하다가 이거 큰일 나갔다 하면서 얼른 빠져나와야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싶어. 하나님 편보다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나는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뒤부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어요. 아무리 가족이지만은, 아무리 날 주신 가족이지만, 날 양육한 가족이지만은, 단호해서 친구지만은, 선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은혜가 부족해서 단호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통해서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져노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절대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단호했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큰 뜻이 있어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는 밖에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른다는 거예요. 밖에서 불러냈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사람에게 끌리고 세상의 어떤 것에 끌리고 우리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아무리 믿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줄 끊으려고 단호히 주님만 따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스콘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에는 땀방울이 변해 피방이도록 기도했어요. 세상 거 다 끊으려고
단호하려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육신 아이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가족 사랑이 왜 없겠어요? 그런 거 다 끊고 믿음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세상 줄 못 끊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 잠자는 거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먹는 것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말로는 믿습니다 했는데 막상 죽고 사는 일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다 버릴지라 나는 안 버린다고 하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힘으로 그걸 감당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 교인에게 흔들리는 갈라디 교인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내가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세상에 끌려 살지 않냐고 말씀에 끌리고 성령에 끌려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끌리고 성령에 끌려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삼손 보세요. 그렇게 성신 충만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 순간 방심하다가 들릴라의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성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두 눈 빠지고 연자매 떨고 돌렸어요. 목사든 평시든 은혜 떨어져서 세상에 짝하면 목사가 돈 주하고 세상 주하면 그거 뭐 가치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하고 세상 주하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삼손 순간 방심에도 빠졌어요.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두 눈 빠지고 연자맷돌 걸려서 사람 구경거리가 됐어요. 성군 다윗도 순간 방심하다가 신앙생활 실수했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했어요. 사람은 순간 은혜 떨어지면요 돈 벌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고 다 세상에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아내를 범했어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모반당하고 쫓겨나가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 비참하게 죽는 걸 눈으로 목격했어요. 얼마나 불행했어요. 세상 호랭이만 무서운 게 아니라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호랭이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 좋다고 하는 것 무서워하세요. 내가 세상에 빠져 사는 거, 내가 세상 끌려 사는 걸, 육신에 끌려 사는 걸 조심하세요. 성신 충만해서 말씀에 끌리고 성령에 끌려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신앙들 되시기를, 상받는 신앙 되시기를, 천대까지 은혜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